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곳저곳에서 위기라고 말하고 교회 위기 또한 여러 가지 믿음의 위기들을 겪고 있는 이 세대에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전을 찾아오고 또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끝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또 간구하고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어떤 위기라고 말할 때에 교회의 위기 또한 신앙의 위기들을 이야기하며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또 많은 청년뿐 아니라 많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성도들이 교회 밖을 벗어나 각자의 삶에서 더 편한 예배의 방법들을 찾고 또 그런 것에 처음에는 배려와 존중과 생존을 위한 것이었지만 점점 그 습관과 편안함과 또한 더 나은 방법들을 찾는 것들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놀라운 그 기이한 행적들을 통해서 세워졌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40일 동안 이제 20일이 지나고 이제 21일째 됐는데 40일 동안 아침 6시 30분에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선택하고 함께 묵상하게 된 것은 이 에베소서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원리와 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정한 이 시대 가운데 평안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유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가치를 두고 평가되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바울 신학의 면류관이요 절정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학자는 이 서신이야말로 기독교의 정제된 진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완벽한 개요이다,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어떤 보편적인 평범한 묘사라 할지라도 그 서신의 안에 특징 지어지는 이 말에 깊은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한다.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요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다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이는 이 에베소서는 가장 위험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가 이 믿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순수하게 표현했다면 에베소서는 어미롭고 정말 권위가 있는 그러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에베소 교회들, 이 교회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의 깊이와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 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꾼된 바울의 어떤 그런 고백도 있지만 이 대상들의 에베소에 있는 대상들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첫 번째 그 대상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삶에 대한 사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의 의미는 거룩하게 구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을 받은 사람들. 이 성경은요 끊임없이 구별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함을 도드라지게 나타내는 민족으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표현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성도의 자격을 갖는 것, 구별됨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바울은 거기에 에베소에 거하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너희들아 들어봐 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신실한 자들에 관한 일입니다. 신실한 자들을 대신할 말이 있다면 믿음을 행하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나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신실하다 할 수 없습니다. 대답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직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즉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확고한 믿음에서 떠나서는 정말 참 기독교인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확고한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을 위하여 거하기 위해서, 이 확신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그게 성취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믿음은 성취가 됩니다. 성경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할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신실한 자들, 행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인식으로만 믿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은 절대로 이 땅에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과 대부분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선포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신앙을 말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춰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입도 멈춰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에, 어떤 가치관에, 어떤 바른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논할 때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우리의 감정의 만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끓어오는 감정이 막 불타오르면 성령의 충만함인 것처럼 표현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가기 싫어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가기 싫은 곳은 가지 않는 게 우리의 의지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건 하지 않는 게 우리의 의지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뭐를 갖다 붙여요? 하나님이 감동하셨다고,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정말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과 인식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없이는 그때에 멈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이때 당시에 증인이 된다는 뜻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영화로움이고 뭔가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고 다른 사람의 칭찬받는 일입니까? 초대교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핍박의 대상이 되고 정말 혐오와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게 증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를 거스르는 게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했더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증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식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비전 안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드림, 꿈 안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하여 우리의 비전이 세워지고 우리는 꿈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주시는 꿈은 어디에서부터 발견됩니까? 세 번째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꿈이야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과 여러분의 삶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에 주님 안에 있기를, 그 발걸음의 모든 방향이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나 이 표현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 진짜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 말하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소서를 읽다 보면요, 그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볼 수는 있어요. 그냥 쓱쓱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예배소서 읽어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단어들이 얼마나 자주로 사용되는지요. 바울의 생각과 삶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단어 안에, 이 단어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믿음의 경주를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진짜 많은 열심을 통하여 정말 가기 싫은,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민들을 주님 앞에 의뢰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경주가 여러분들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진짜 가기 싫은데 주변에서 부모님이 또 친구가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밉니까? 자꾸 몰아가요? 그게 바로 주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꺾여 있고 우리의 의지는 하기 싫고 우리는 뭔가 다 포기하고 있고 싶은데 갑자기 목사님이 잠깐 보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불안감이 일어나죠. 뭘 시키려고, 또 뭘 시키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여러분들이 서야 할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주님과 나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을 의미해요.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몸에 지체들이라고 강조를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너희는 그 몸의 지체들이야 라고 하면서 선한 그러한 일들을 열매 맺기를 위하여, 예수의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위하여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을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연합은 생명을 통하여 연합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수요 예배 때 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통계를 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87%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교제를 위한, 좋은 교제를 위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신앙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나요? 교회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세상에서 잘 관계 맺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혹시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더 큰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유가 주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 정말 주님 앞에 서기까지 생명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2절에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이 바울이 이들을 축복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로 치면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단어처럼 흔하게 이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히 유대인들은 좀 더 예의를 갖춰서 평안하십니까?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정중한 인사, 유대인들의 흔한 인사 속에 이 바울이 담아놓은 이 흔한 인사 안에 바울이 담은 내용이 뭐냐? 그냥 평안하라고 말하는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범한 인사의 그 시작점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안녕하기를 원하지만 그 안녕하는 그런 이유가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잘 되는 안녕이 아닌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우리의 그런 삶의 안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라는 게 무엇인가요? 에베소서를 쭉 보게 되면 이 은혜는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에요.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은혜는요, 믿음의 완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믿기 시작하는 순간 이 구원은 완성되었어요. 이게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놓고 그 은혜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뭐냐? 은혜는 시작이지만 완성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의 영광 또한 그 은혜 안에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추구할 때, 은혜를 받았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흔하게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혜 받았습니다가 그 단순하게 그냥 인사치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믿는 자가 달려가야 할 방향성을 이 은혜를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 자 되었느니라.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된 죄 사함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습관에 따라 하는 인사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담으니 어떤 의미가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죠.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종종 청년들을 만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꽃을 선물을 할 때 그 관계가 내가 나한테 꽃을 선물해 줘야 할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주면 굉장히 무안하고 뻘쭘하고, 나를 사랑해 줘야 할 사람이 이 꽃을 주면 행복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진짜 행복을 얻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진실된 것이 무엇이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의미를, 가치를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에게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내게 줬을 때는 두려움을 줍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 백송이 아닌 천송이를 가지고 와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준다고 했을 때 기쁨과 행복과 환희가 느껴지겠습니까? 아니요, 두려울걸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당연한 거예요. 이 평범한 말에도 그 의미를 담았을 때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믿음과 완성을 그럼 어떻게 열매로 완성되어진가? 은혜와 평강. 평강은요, 이 은혜를 열매로 완성시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이, 은혜가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이라면 평강은 믿음의 열매이고 결론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은혜를 얻은 자가 평강하다, 평안하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경고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안다면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작을 한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두려워 떨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상태를 바울은 평안하라, 평강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강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편함과 반목과 다툼과 싸움과 전쟁입니다. 심기가 불편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에 속한 것뿐 아니라 영적인 대립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기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를 통한 평강은요, 육신의 일뿐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죠. 어떤 영적인 승리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서로 화평하고 평안해져야 될 그 관계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불화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죠?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었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부분은요, 지금 에베소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인데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에 대해서 이 굉장히 대립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굉장히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아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염려가 대단하죠. 그리고 쭉 넘어와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러면서 한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막 등장할 정도로. 그리고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이때에 그런 송사를 겪어서 로마로 압송당하여서 지금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에게 한 말이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신 그분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행위로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껄끄러웠던 관계가 먼저 해결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전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이어서 3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에서 교회로서의 역할과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또 어떻게 교회로서의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교회가 된 이유는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예요. 여러분들 믿음, 여러분들의 이 어떤 이런 경건,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좀 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교회 안에서 좀 더 자신감 있는 분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신감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 안다면 그 믿음의 소유된 그 모든 대가와 지불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안다면 기독교인은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정말 기도하는 삶,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정된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대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런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주님의 교회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통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들을 통해 세상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두 번째로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 복음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비루하고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놀라운 일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찬송하리로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는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사용되고 그런 귀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이기심과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앞뒤좌우 보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긍휼함을 아는 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거기에 있어요. 왜 나를 보지 않느냐고, 왜 내게 눈을 돌리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외면할 뿐이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아요. 내 꿈 많아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 잠깐 내려놨다가 한 20년 뒤에 올게요. 한 20일 뒤에 올게요. 한 10일 뒤에 좀 바쁠 땐 좀 내버려 두세요.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욕망 아닙니까? 끊임없이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기대하고 바라고 계심에 여러분들 마음이 감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면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고 예수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만드는 모든 문화를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지켜내는 일에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아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성취된 이 복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죄사함과 용서를 받은 일에 대해 감격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에는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라졌다 말하는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 그런데 가끔요 그 영향력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에게서 그 이유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왜 영향력이 없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제 스스로, 목사인 저 자신에게서 왜 영향력의 감소를 발견을 해요. 언제 발견하냐면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참 크리스찬의 모습을 상실할 때, 죄 가운데 거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제가 죄 가운데 거하는 거야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욕망과 죄성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제 마음이 회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면서도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언제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안 될 때가 많아요. 미워할 때도 많고 정말 꼴보기 싫어서 외면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요,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했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의 기독교는요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손가락질하면 남 탓이요? 어떤 사람의 무너짐이요? 그걸 우리가 평가합니까? 내 자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왜 다른 것을 바라보냐고요.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세워집니까? 복음이 어떻게 그렇게 세워져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면서요. 거룩한 처소가 만들어지는 거룩한 처소라면서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위기인 이유는요, 바로 내가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야단치고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엎드려 제 자신을 후회하고 제 자신을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설교를 올라오기 전에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써놓은 걸 또 읽고 또 읽다가 내 마음에 답답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임원들 2명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체크하는 저거 가지고 들어와서 눈을 감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목사님 피곤해 보이시네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눈 감고 있으니까 졸고 있었나 생각했는지. 근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피곤합니다. 진짜 졸려서 피곤한 게 아니라 가슴이 아파서 피곤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잘못을 전가하기 전에 우리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셨던 주님을 묵상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게 신앙자의 시작 아닐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위기는요, 세상의 위기입니다. 세상의 위기는 세상의 위기예요. 우리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위기와 함께 우리에게도 위기가 오는 것은 우리가 주의 복음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독교가 위기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일에만 기독교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기초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기적인 신앙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위기가 온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다라는 뜻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기의 가장 큰 영광들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사랑한다 하시죠. 사랑한다 하시죠. 더 이상 우리에게 위기는요, 이 사랑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갖지 못합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멸망한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 소망 중에 기뻐할 겁니다. 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니까.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으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교회 밖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게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그런 부담감, 영적인 구원의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화려하게 살아가지만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성경이 약속한 복음을 전해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100년 뒤가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분명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젠간 끝나죠. 주님 앞에 설 날은 언젠간 다가오지요. 후회가 남지 않도록,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주님의 꿈과 비전을 꿈꾸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복음으로 허락된 가치보다 더 큰 세상이 주는 가치들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하라 말하며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들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허락된 복음의 은혜이니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안에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생명을 얻은 자들이니 세상의 어떠한 악한 일들도, 어떠한 영적인 권세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뺏을 자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은혜를 통해 행복해지기만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